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40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의 기간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말씀, 회개와 금식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 거죠. 사순절기가 매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이 절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순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도 어느새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기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지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을 다시 예수님께로 정렬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사순절기에는 그저 금식이나 절제나 기도를 통한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제 벌써 사순절의 후반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큰 은혜이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옷이 벗겨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그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갑자기 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나선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구경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그날 군병들에게 붙잡혀 갑자기 십자가를 떠맡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함께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후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도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3곳에서 그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이름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성경학자들은 AD 65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략 30년 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지고 읽혀졌을 그때에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살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시몬이나 루포나 알렉산더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당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졌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묻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한 가정을 변화시킨 겁니다. 억지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의 계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하는 본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정이 로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로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도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던 십자가이지만 십자가를 진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억지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잠깐의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귀한 겁니다. 제가 전도 사역을 할 때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면 교사를 억지로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한다기보다는 착해서 사역하는 친구들입니다. 자원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없어서, 거절하지 못해서, 부탁을 받아서, 도망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와서 말합니다. 그때 전도사인 저는 또 그들을 붙잡습니다. 사실 억지로 하는 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붙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사역의 자리에 그들을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진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바뀝니다. 부담으로 시작된 헌신이지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내가 피하고 싶었음에도, 감당하기 싫었음에도 내게 지워지게 되는 십자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입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는 결국 은혜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버지가 완강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의 믿음을 결정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놔둘래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두렵게 들립니다.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지는 그 십자가에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더 무거운 짐을 얹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동일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대가 지불의 자리, 저는 계속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커다란 은혜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얻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초청합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쁨으로 감사로 지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이 지역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이 지역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데,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겠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신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분명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려 하지 않아서 이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해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바라기는 이 사순절기가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